오늘 시편 52편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52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 같아 어떤 고백. 이 아히멜렉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번번이 다윗이 쳐들어가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에 장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원수의 나라에 피난을 딱 가버린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히도맥이라는 에돔인, 조상의 뿌리는 같은 유다와 야곱과 에돔의 에스의 형제인데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자꾸 파헤치는 것은 이 구약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액받은 푸른 신화. 진액이라는 것은 나무의 밑에 뿌리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싱싱해졌던 것 같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모든 푸른 신앙같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시편 다윗은 오늘 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교회를 통하여 푸른 감람나무 같은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영 변함없이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그 시대 사람들이 7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의인을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부유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면 뭐하냐, 잘된 게 뭐 있는데 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바라보고 다윗에게 다윗이 장인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나라를 도망가니까 쟤는 우리 원수가 아니냐, 도망을 가다 어떤 길에 가다니 그 길을 간 거야. 그러니까 저 오늘 잘 나왔다. 원수가 제 발로, 호랑이가 제 발로 제 굴에 찾아왔다. 이러니까요,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다가 죽어버렸어요. 도망을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제의 장군이 오늘 저 미친놈이 돼가지고 우리 앞에까지 와서 정신 빠졌으니까 여기로 오지 그냥 오겠냐.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한 얘기가 죽음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집에서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액을 받아 살아나라. 진액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 우리는 돌감람나무라. 제가 강원도에 가면 감나무에 보면요, 저걸 이렇게 큰 감이 달리더라고. 저 붙이기 전에는 고염이라고 요만한 게 달려요. 그러니까 고염나무가 자라서 접을 붙여버리니까 큰 대문 같은 감나무가 달리듯이 마치 이 돌감 같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불쏘시개밖에 될 수가 없는 참 감람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등유로 쓰임받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주는 안수할 때 사용하는 아주 귀한 사람 중에서도 최상의 사람, 기름 중에서 최고의 기름을 오늘 부어주셔서 이 돌감 쓸모없는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로마서 11장 27절의 사도 바울이 그들의 죄, 우리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허물은 너무나 많죠. 죄와 허물이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쓸모없는 사람이 가장 참감람 같은 귀한 나무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진액을 받아서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래서 시편의 52장 8절에 여호와의 집에라는 푸른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듣는 것으로 듣고 그 듣는 출발지는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한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변함없이 의지한다. 자, 요한복음 1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은 창세기 1장에 가서 6절까지 바라본 태초에 지구에 만드는 형상은 어둡고 혼란스럽고 푸르스름하고 빛이 하나도 없는 혼란과 혼돈의 지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을 만들어 놓고 햇빛, 달빛을, 별빛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나무, 동식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우리 생긴 것이 여러분 처음에 제가 텔레비를 볼 때 천사가 똑같아요, 사람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저승사자라는 것이 까맬 뿐이지 사람하고 똑같더라고. 그 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 당신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그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고 우리는 생기가 되어져라. 생명의 기운 받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통하여 생명기운, 태초에 지구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빛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햇빛과 달빛을 지었습니다. 햇빛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빛과 별빛은 그 햇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사실의 나무를 따먹었다.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뒤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나. 오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그때 창세기 3장 15에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하면서요, 뱀의 후손을 얘기하면서 구원, 범죄와 타락을 인하여 구원 계획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믿고 그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거기서 영혼 구원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집에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생명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7절에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과 수고를 가지고 자신을 신삼아 가지고 내가 힘과 내 돈, 내 권력, 내 명예 이런 거 가지고 심삼아서 든든하게 한다. 요 답이 하박국 1장 11절도 그렇죠. 자기 가진 것을 힘을 삼아서 큰 소리 땅땅 치는데 그 가진 걸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게 안 들리겠지만 제가 옛날에는요, 저 합천에 가면은 그 해양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부곡 하와이라고 온천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일본에 가 살면서 내 고향을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땅을 파면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래서 1톤 트럭에 이상을 매일매일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도 그걸 갖다가 내 고향, 그런 게 뭐 고려 청자 도자기 되잖아. 지금도 가락시장에서 그 대학 교수님이 그 동네에서만 대학 옥수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주 익지도 않고 아주 덜 익지 않고 딱 그 상태에서 딸 수 있는 거. 왜냐면 여기 길만 건너가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내 고향을 위해서 대학 대학 옥수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에 매년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옥수수는요 전혀 변함이 없고 딱 익기 좋은 적기에 따다가 판매할 수 있는, 대학 옥수수가 너무 많지만 그 대학 교수가 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 있으면 나와 나의 가족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 깨우쳐 알고 보니까 그들 속에서 복음 때문에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어려움 당하고 그 일제 압제일 속에서 이름까지 다 말살되고 이런 것들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려는 가지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 미랄같이, 그래서 복음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의 희생과 수고와 어려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인류와 지역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첫째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역사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요 물질이 나가고 건강이 나가고 열심히 모아도 고여있는 돈이 별로 없어. 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 남편도 수십 년 동안 5개 창고에서 1등 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도 물질을 저를 통해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다윗의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때 주시는 것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것에 자족 만족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시간은 2026년 부활 주일은 정말 죽어서 끝장났다고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토요 안식을 드렸던 토요일날 제사 드렸던 것이 토요일날 새벽 안식일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첫 새벽에 오늘 어떤 이들은 빨간 날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주의로 지켜서 2단 3단 할지라도 토요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다가 피를 가지고 제사하던 것이 토요 안식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런데 주일 안식은 그분이 부활하신 날 이사야 선지가 58장에 예언해서 기록해놨던 것이 우리는 주일 안식을 와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날 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절을 섬기는 예수 믿는 주일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촛불 예배가 이 불 하나가 아무리 뭐 사방에 불이 이 불 하나 있으나 없으면 정말 칠까지 깜깜한 지옥에서 아니 그 지하실에서 보면요 불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은 우리의 몸에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양심이라는 이 빛이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심도 살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양심이 화인 맞듯이 병들고 변질되듯이 양심이 기준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푸른 여호와의 집에 푸른 신앙을 말씀 기준 삼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7이었고 자기는 제일 막내였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집에서 기다렸는데 이 말제 다윗은 뭐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첫째 둘째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너무너무 아들들이. 그런데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은 사무엘 선지가 기름을 부으려고 하면요 아니다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우리는 내 양심 가지고 살면 우리가 옳음과 바름을 쫓아가다가요 나도 모르게 내 이익을 따라가고 내 이권을 따라가고 이 양심의 판단이 흐려질 때 하나님은 66권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없냐고 물어. 나의 생각에 딱 되겠다. 얼마나 압살롬도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아니라고 할 때 이 사무엘 선지자는 없습니까? 내 말제가 있는데 저기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못생겼을지라도 맨날 뭐 양이나 치고 다니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 선지는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자기 잘 처지는 좀 목동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 우리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부정적인 사람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내가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그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 죽었던 우리를 부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공평하게 채워주신 하나님. 스가랴 선지는 마음들이 너무 많이 가지거든 마음이 높아진 마음도 있고 또 너무 많이 실패를 하다 보니까 깊은 골짜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마음을 수직의 말씀으로 수직을 기준 삼는 그 다림줄 같은 말씀으로 높은 마음도 깎아내리고 깊은 마음 절망에 낙심 있는 마음도 이렇게 올려보내는 평지를 만드는 것 속에 그 평평해야 농사 짓기도 좋겠죠. 그 마음이 이것저것 다 수용할 수 없는 평지 같은 마음이 되을 때 그의 심령에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성전 삼아서 거기는 금촛대 신앙이다. 금장 같은 신앙이다. 변함 없는 금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교회가 기준되어지는 입에는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거짓말이 없고 어디로 인도할지라도 따라가는 자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58장 8절에는 하나님의 빛이 네 앞에도 있고 네 뒤에도 있다. 그게 문제가 생겼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면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싫으면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장에서도 처음 들어가는 마음이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처음 들어가는 마음이 있고 어딘지 시작할 때 그 마음은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듣고자 하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가 말씀 기준대로 하나님의 집에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이 푸른 신앙, 시들거나 병들거나 게으르나 나태하지 않는 말씀에 기준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박수받는 인생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의 모든 말과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내 생각하는 모든 묵상이 주 앞에 응답,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못하겠더라고. 왜? 내 입은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하지만 말씀 자꾸 이게 채워지다 보니까 나의 그 문제를 바라보고 계시고 부족함을 바라 아주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이 나는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같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과 교회를 기준 삼고 사는 이유가 어리석고 바보 같을지라도 이 재앙의 날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재앙, 인간의 실수의 재앙, 모든 재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시끄러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재앙을 우연히가 아니라 내가 분노의 날, 심판의 날로 설하면서 이 땅의 모든 생물을 내가 멸절한다. 근데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는 맨날 가는 교회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맨날 다니는 기도 한 번 빠지면 되지 뭐 이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변함 없는 마음이 내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변함 없는 마음과 생각이 내 자자손손 흘러가는 약속을 보장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목자 삼으면 목자 인도자 삼고 살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두 번째는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뭐라고요? 머리에 신 내림 받는 푸른 신앙. 신이 내리는 푸른 신앙. 신 내림 이러면 좀 부담한데 신 받아야 되나? 저번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보지 않지만 어떤 탤런트가 내가 돌 아이 가수였다가 탤런트 하다가 지금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의 진액,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꽃이 잘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과도 같은 신을 받는 것 같은 생명의 기운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 내가 나를 방해하고 비방하고 비우던 모든 사람 앞에서 결국은 나를 상받듯이 제 하나님은 살아계셔 상받듯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준다. 사무엘 선지가 말제에 있는 막내에게 목동에게 감람유를 부어주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후부터는요 이 다윗은 계속 뭐든지 시큰한 안 했어. 묻는 거야. 근데 제일 먼저 형들이 전쟁에 나간 거야. 나가서 보니까 다들 이스라엘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고 저 2m 큰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야 너희 하나님이 개냐? 1대1로 붙어보자. 막 큰 소리 빵빵 칠 때 오늘 히브리들 다 쪼그려댑니다. 아버지가 형들의 전쟁터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서 그 소식을 가지고 갔는데 그런 일을 다룰 때 다윗의 용기가 펄쩍 나오니까 아니 나는 왕이 된다고 했지.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야 째까하게 공깃돌 가지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네, 그러면서 할 때
다윗은 말하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면서 이 공깃돌 물맷돌과 탁 돌릴 때 정통으로 맞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상, 이 생각이 변하면서 우리는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람유의 짠 기름으로 다윗은 왕의 표시, 그 시대는 제사 지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탁 보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난 지금 당장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 확신이 있어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밝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반드시 우리 머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붓듯이 변함없는 분명한 사상을 가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냥 말씀으로 태초에 계셨던 분이,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정말 인생의 죄를 지기 위해서, 자, 제사 때는 짐승을 잡아드렸는데 그 히브리 9장 12, 14절 말씀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우리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올 때 피가 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번거롭고. 근데 표적과 증거가 따라가니까 매일 그걸 가지고 왔는데 우리 신앙도 지금 얼마나 형식적인지.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모든 것이 누가 사람들이 잘못된 건 다 네 탓이십니다 이러면 아내들도 남편이 그러니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근데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이러면 넘어가듯이 진정한 고백이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변함없는 것은 너는 그냥 여기 지키고 있으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있듯이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면 나는 당당히 예배의 자로 살리라.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더니 이 유대 남자 몫으로 왔는데 딱 3년 동안 보는데 이분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은혜와 진리, 말씀 안에 모든 내 수고가 아니다, 내 노력과 수고가 내 공로가 아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나와 나의 삶 가운데 움직이는 선행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박수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머리에 어떻게 신이 되었냐? 요엘 선지는 유일하게 단독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장래 일도 말하고 과거 일도 말하고 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40일 만에 내린 것이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죠. 그럴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 속에서 유대인의 하나님의 전 인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흑색 황색 모든 백색이 다 다른 인종 모두가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땅 끝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중동에서는 모든 종교 문제로 우리가 아브람 파냐 아니면 이스마엘 파냐, 근데 회교 국가가 지금도 왜 저 트럼프는 미쳤나비요 미쳤나인데 이란이 옛날부터 있잖아요. 이 애굽이 메데파사라는 큰 나라를 가지고 통제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치군이 아니라 혁명군, 한 사람의 종교인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은 나부터 판단하면 이쪽도 가고 싶고 이쪽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유롭고 편하고 모든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은데 미국에 못 붙는 거야. 근데 이번에 붙은 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아메리카죠. 이렇게 하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한 번만 좀 클릭을 해서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알아보면요, 아 조금은 끄덕끄덕하게 되지만 갑자기 그냥 뉴스가 나오면 저 트럼프 저거 미쳤나며. 여러분, 악한 왕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가 어저께 오늘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는지 말로 할 수 없다 이래. 한쪽만 보자 쭉쭉쭉 다 봐봐요. 그럼 헷갈린데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헷갈리지만 분별력을 가지고는 보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이쪽은요 왜 그러냐야? 왜 사람들 다 죽어냈더니 에이 그건 다 누명이래.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쟤들은 왜 저렇게 했더니 에이 그건 다 그럴 수가 있대. 굉장히 이쪽은 넉넉하더라고요. 그럼 이쪽은 다 거짓말 당해야. 우리 남편이 그랬어. 이쪽 거짓말 당이 아니라 이건 도둑당이야, 도둑당이라고 했어. 근데 이쪽 당은 뭘 한 줄 아냐? 뭐랬네. 빨갱이 공산당이라고 했어.
막 그러네. 니들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하지 않냐. 그때 말이야 우리는 이쪽 저쪽 다 보지 말고 말씀이 다 장로 권속 이래 말씀이 기준되어 있는 곳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김지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박조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이쪽 편도 아니야 이쪽 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그건 다 뻥이래 거짓말이래. 우리는 이쪽이 아니면 이쪽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에 모든 언론과 은행과 여행과 모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 기틀이 칼빈의 아니요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70년 번역속에 모든 의학, 문학, 신학의 기초는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쪽 저쪽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 딱 치면 보이잖아요. 그냥 앉는 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시김시 박씨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 하나님의 종 삼으셔서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면은 그 다음 환상과 영혼과 꾸둠을 꾸는 사람이 피와 불과 구름 기둥 10가지 재앙 가운데 물이 패대기 하니까 아무것도 못 들을 수 없어. 그게 갈증나니까 피 마시는 거야. 생피 마시는 거야. 그 다음에 불은요 너무 춥고 어려울 때 보호 역사. 그럼 구름 기둥을 막 태워 죽이려고 할 때요 완전하게 지켜주신 역사. 우리가 지금 그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는 그런 은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공급해주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눔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자 요한양의 그 회장님도 많은 회사 나라에 돌리고 하나님 같이 자 모든 북극 하와이도 뭐가 여러 가지 청자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긍정 말로도 도와주고 몸으로도 도와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박수받는 인생을 사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하나님의 영 신을 부어주실 때 그 답이 이사야 11장 2절과 3절에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영감과 통달을 갖는다. 여호와의 신은 뭐냐? 자유의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명철의 신이다. 이것이 뭐냐? 예배하는 곳에 즐거움을 갖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즐거움을 갖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깨우침을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 우리 저기 참 많이 컸네. 네? 우리 태아가 너무 많이 컸는데 저 아이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IQ가 한 50 정도 된다면 저 아이는 100이 됐어. 저걸 누가 했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지금 안 계시지만 다 기도하시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우리 태아 할아버지는요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들어준 맨날 집에 가면 안에 근데 우리 교회 오시가 저녁에요 김치 하나 볶아가지고요 포도주 넣고 김치 볶아가지고 그걸 그렇게 먹고 맛있게 먹고 기도하고 살았으면 지금도 아마 하나님 교회에서 요긴하게 소중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느냐. 오늘 이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면 우리가 세 번째는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자 한번 세 번째 대지 가보겠습니다. 경제가 올 때 마태복음은 살아났다. 죽음 끝장난 줄 알았더니만은 마태는 제가 볼 때 살아났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요. 야 말세가 살기 어렵고 힘들 때 그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방문에서 기록된 것은요 누구든지 이 지구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다. 야 이거 진짜네. 애국하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이요 아멘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라기 선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올 때 내 이름을 부르고 경외 예배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사람은 늘 치료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바른 부자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경제 어려움이 올 때 그 경제적인 자유함도 주리라. 참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름값이 뭐 오부제 한다더니 공무원만 오부제가 돼요. 길이 많이 통통 비었는데 저번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부제 한다더라고요. 홀짝으로 차를 움직일 때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집에다가 현금을 조금 놔두십시오. 오선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한 열흘 정도 걸렸습니다. 자, 불씨가 어디로 튈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같은 나라 같은 민족, 북방에는 아수르와 같이 무신론자가 지배하는,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가인데 이론과 사상이 부딪히는 저 땅끝이라고 하는 대륙에 붙어있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다니엘은 동북아시아라 말하면서 거기에서 생각지도 않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경제 난제 문제도 생활의 문제도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 바로 머리에 내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사는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보장받고 사는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은 그냥 계란 먹는 날 다 알더라고요. 하지만 이 계란 먹는 날은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지킨 그것이 계란 부활, 아무 쓸모없듯이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재앙의 문제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 생명의 기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전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박수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의 기운을 확신하며 평안하며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든지 내가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 직장에서나 박수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